죄와 상관 없이 하여 주의 재림 맞이하고 죄와 허물도 말하니 기뻐하고 즐겨하니 영광과 영제까지 인생의 썩은 그릇 때에 성결받은 백한 그릇 보존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청하여 증거해드릴 말씀은 사명자의 합당한 생활. 1절 내용을 간추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타인의 범죄함을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자신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이런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신령한 자라고. 신령한 자. 자, 신령한 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자신도 그런 범죄에 빠져서 못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세상에 누구라도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차이가 얼마냐는 거지. 그래서 격분하면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격분해도 그걸 막 참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 격분하는 사람 확 죽여버려요? 격분해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요? 성경에는 가인은 그냥 자기 재산은 안 받고 누구? 동생 제사만 받는다고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건 계획적인 범죄고, 모세는 우발적인 범죄예요. 뭐 가서 좀 타일르고 뭐 형제끼리 그러냐, 같은 민족이 뭐 그러냐 그러니까 가슴을 팍 치면서 네가 우리 뭐 재판장이냐, 너를 언제 뭐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고 화가 나고 한 대 때리니까 그냥 폭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발적인 범죄예요. 격분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다. 자, 우리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멘. 막 누구 죄졌 때, 누가 큰일 저지를 때 막 떠벌리고, 뭐 그놈이 그럴 수 있어, 뭐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뭐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아멘. 바로 이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명자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남의 범죄하는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보아야 해요. 그래서 그 자신도 그렇게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와 그 여자 참 미친 여자야. 마귀가 그런다고 그걸 따먹어? 그리고 또 남편을 갖다 줘서 남편도 죽이게 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그 환경에 닥치면 마찬가지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가버리면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래서 자신도 뭐 받을까? 네,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자신도 시험 들지 않게 하라. 아멘.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남의 범죄한 걸 막 들치우고 그걸 소문내고 그걸 안 좋게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바로잡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멘. 두 번째, 자, 2절 읽어주세요. 자, 짐을 서로 지는 생활을 하라. 이 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는 생활을 하라. 지는 생활을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자, 그럼 여기다 보세요. 쓰는 것만 중요한가? 열심히 쓰면 뭐 남아요? 에? 노트만 남죠? 자,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라고 안 해도 달라들어야 한다. 뭐라고 하면서 달라들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달라들어요? 에? 안 해봤고 내가 먹을 복이 있네. 그러고 달라들지 뭘 맛있겠다요? 아이고 누가 수박 먹고 잡수고 계세요. 그럼 딱 나타나갖고 아이고 내가 먹을 복이 있네. 그냥 먹으려니까 미안하니까 아이고 내가 먹을 복이 있네. 그러고 하나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같이 드시는 분이 뭐 들지마 당신은 먹을 복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뭐예요? 아유 발이 기른가 봐. 그런데 일할 때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일복이 있네 이러면서 바싹 달라들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소리 하나 또 없어요. 참 문제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달라들듯이 뭐라고 하면서 달라들듯이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먹을 복이 있네. 다 같이 따라해요. 시작. 그러고 달라들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늦게 오신 분은 끝을 봐요 그분이. 근데 우리가 일이 막 힘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럴 때 딱 나타나가지고 아유 할렐루야 내가 일복이 있구나. 그럼 끝까지 그 일을 끝장내는 분 계세요? 그런 분 내일 아침에 다 차 타세요. 아유 걸렸네 이렇게 말해도 안 타고 안 타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이 그러냐 서로 짐을 서로 지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그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자 이거 보세요. 한쪽이 들으니까 이렇게 허벌러가고 쳐져버리고 근데 이거 둘이 딱 들으면 팽팽해. 여기 애라도 여기 올려놓을 수 있어. 이러니까 누가 그래 아유 목사님 뻥이셨고 종이 위에다 애 올려놓으라. 쬐끄만 애는 여기 올려놔도 안 찢어져요.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이렇게 맞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이거 혼자 들어봐 절대 안 펴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너희 짐이 있거든. 교회의 짐이든 복음을 위한 짐이든 서로 지는 생활을 해라. 일단 예배 마치고 여보 아무개 집사님 오늘 저녁에 설교가 짐을 같이 지나잖아. 나 신용불량 걸렸는데 돈 좀 빌려. 없는데 짐 같이 지라고 할 때 아까 아멘 했잖아. 그런 사람 위해서 뒤에 또 말이 나와요. 그 뒤에 이제 자 오늘 짐을 서로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짐을 서로 진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갈 때 그 복음의 짐을 함께 지고 가야 돼요.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릇이 100개 있으면 100사람이 달라들으면 한 개씩만 씻습니다. 그러나 혼자 씻으면 100개를 씻어야 돼요. 예? 이럴 때 여럿이 달라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밥도 여럿이 먹고 일도 여럿이 하라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먹는 건 여럿이 먹고 일은 여럿이 안 하는 게 문제. 그래서 오늘 짐을 서로 지는 생활을 해라. 그 사람이 뭐예요? 사명자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이번에는 3절로.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착각 속에 살지 않는 생활. 착각 속에 살지 않는 생활. 전혀 된 것도 없는데 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혀 된 것이 없는데 뭘 된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착각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명자에 합당한 생활은 착각 속에 살지 않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착각 속에 살으면 안 돼요. 예?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다시 3절 읽어요. 아멘. 자, 그 다음 4절 읽으세요. 자, 4절에서는 뭐라고? 자기 일을 잘 살피는 사람, 자랑할 것이 있는 생활. 지금 4절 얘기가 그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잘 살피는 사람, 자기 일을 잘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자기 일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가끔 내 일보다는 남의 일을 더 살펴요. 아유, 아무개는 글쎄 그 이런 일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자기는 콩나물도 하나 못 묻히면서 녹도 잘못 묻혔다고 난리. 그런 사람은 뭐나 잘 묻혀? 어? 콩나물이나 잘 묻혀. 오늘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고 자기 일에 잘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모두 자기 분량만큼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예? 음식을 잘한다든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주로 봉사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부든 재정부든 차량관리부든 뭐 전도부든 성비부든 자기 일을 잘 살피면 돼요. 남의 일을 살펴가지고 뭐 쓸데없이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내가 바르게 하고 싶은 만큼 남도 바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잘 못하기는 해도 제대로 하고 아끼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녀노소 어린애로부터 연세 많으신 분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있으신 분 아멘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건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자기 일을 잘 살펴야 오늘 본문에 뭐래요? 그 사람에게만 자랑할 것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도 자기 일을 잘 살피는 사람은 자기 일에만 자랑할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일 그것만 참 맡은 대로만 다 잘하면 교회가 다 잘 되게 돼요. 그렇죠? 남의 일 잘 살피지 말고 자기 일을 잘 살피세요. 그리고 또 5절에 뭐라고 그랬나 봐요. 5절 읽었어요. 네. 아까 뭐라고 그러죠? 짐을 서로 지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래요? 자기 짐을 잘 지는 사람.
지는 사람의 생활. 자기 짐을 타인에게 짓도록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짐을 내가 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을 남에게 하도록 두지 말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질 짐을 교회에 지게 해서도 안 되고, 또요, 내 이웃에게 그 짐이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혼자 사시는 분일수록 자기 짐을 자기가 잘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성은숙 권사님 같은 분은 자기 짐을 아주 똑바로 지고 간 사람. 그것뿐 아니에요. 돌아가신 후에도 교회에 수도 없는 덕을 주고 갔어요. 주고 갔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짐을 교회의 짐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나 교회나 이런 짐은 서로 지고, 자기 짐은 자기가 져라. 그런 거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길래 이런 설교가 나왔죠. 자기 짐을 자기가 잘 지는 사람의 생활이 이게 합당한 생활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내 짐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요. 내가 져요. 타인에게 그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주신 말씀. 자, 그 다음 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무슨 말씀?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맛있는 거 잡숫다가 저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모든 좋은 것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잖아요. 무엇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해. 아니, 오늘 본문대로 하면 나쁜 것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말씀 가르치는 지도자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줍니다. 너희를 말씀을 가르치는 너희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너희가 함께 해.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그 성도가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모를 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아멘. 자, 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그런데 대부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말씀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야 찾아요. 또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안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을 아주 가장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 생활이 사명자에 합당한 생활이고, 그게 복받는 생활. 아멘. 자, 그 다음 7절로 8절.
자,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자, 콩을 심으면 팥이 납니까?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피는 못 속인다고. 피는 못 속인다.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육을 위하여 심는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육을 위해서 막 전심전력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둬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고.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 삶이 내가 어떤 걸 위해서 심느냐, 이걸 돌아보며 살아요. 한 주간 내내 가도 누구한테 복음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다른 수다만 진탕 떨고 이러는 사람은 이건 육으로 심는 사람. 육의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는 인색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육을 위하여 심는 사람. 그 사람은 돌아오는 열매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말씀 하나 복음 하나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대로 되는 곳에 심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도, 물질을 투자해도, 기도를 투자해도, 몸을 투자해도, 뭘 투자하든지 복음적인 일에 그걸 심어야 돼요. 아멘. 복음적인 일에 심어야 복음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뭘 하는 대로 거둬?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한 걸 심으면 악한 열매를, 선한 걸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복음을 위해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는 것부터 바로 해.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가 오죠.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보를 몇만 장씩 한 달에 60만 원이 넘도록 거기 투자해가지고 그걸 또 보내고 그걸 뿌리고 하는 이유는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뭘 바라보고 금방 안 나와도, 자, 어떤 나무는 몇십 년 후에나 열매 맺는 나무, 몇 년 후에 열매 맺는 나무, 당년에 열매를 맺는 그런 채소나 그런 곡식도 있어요. 그래서 금방 열매 맺는 것도 있지만 몇 년 걸리는 열매, 몇십 년 걸리는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을 때 왜 당장 효과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쭉 심어가면 열매를 거두게 돼요. 계속 기도해 놓으면 계속 응답이 내리게 돼요.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다음 9절로 10절. 선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생활. 자, 바울은 악은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은 모양까지 버리면 뭐가 남아요? 선한 것이 남아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되 끝에 가서 뭐라고 하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먼저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되 우선순위를 정해줬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누구를 도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부터 하지 말고 누구부터? 믿음의 가정부터 해야 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부터 하는 교회가 돼야 돼. 자,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자, 8가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타인의 범죄함을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자신도 그런 범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자, 이걸 바울은 깨우쳐줬어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짐이 있으면 그걸 서로 나누어지라. 나누어지. 그러면 그 짐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죠. 나누어져라. 가벼워져.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된 것도 없는데 된 채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마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잘 살피고 남의 일 살피는데 신경 쓰지 마라. 자기 일을 잘 살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못할 게 있어.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짐을 잘 지고 자기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마라. 이해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따 계단 올라갈 때 힘도 없으면서 누가 부축해 주니 놔! 내 짐 지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닌지 아시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은 누구하고 함께 하래요? 네, 이제 오늘 이후부터 저는 아주 좋은 일만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거두니까 육을 위하여서 심지 말고 영의 일을 위해 심어라.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하고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사명자로 합당한 생활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물, 중고등, 11조 예물, 감사 예물,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는 합당한 생활을, 합당한 마음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않고 복음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잘 살펴서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생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일에든지 오늘까지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해낼 수 있는 큰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